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이지요. 그래서 7가지 주식이 좀 있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종료, 감람, 석류. 그 중에 포도가 주 농사인데요. 비가 없는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이 농부들이 참 매우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름 내내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농부들의 아주 크나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된 거죠. 참 힘들 때도 있다. 또 심는 것도 참 힘들구나 하면서 거둘 때는 기쁘구나. 이러한 농사의 원리를 영적인 삶에 예수님이 적용하셨습니다. 농촌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농부들의 삶을 보면서 곡식을 거두는 추수도 있지만 또 은혜의 추수가 있겠구나 하신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힘들게 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두겠죠? 심을 때가 있으면 물론 거둘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는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햇빛도 주고 사랑도 주어야 된다 하시네요. 근데 이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지라도 일단 농부가 심어 놓기만 하면 그 곡식은 어떻게 된다? 자란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자라는 듯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심어 놓고 사실 잊어버려도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만들어 놓으신 어떤 유전적인 질서를 따라서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심는 자 거두는 자 함께 추수 때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는 자가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농사의 원리라죠. 심은 사람만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심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심어 놓은 것을 거둔다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거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은혜로 자라게 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거두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고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입히시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고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요, 뭔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냐고 참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야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이 즈음에서는요,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추수를 위해서 사마리아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아수르에게 붙잡혀서 민족이 혼혈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 지역 자체를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추수하기 위해서 이곳 어디죠? 사마리아에 오셨어요.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대낮이니까 아마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거겠지요. 왜 나왔을까? 갑자기 물이 떨어져서 나왔을까?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이 한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물 때문이 아니고 인생의 가람 때문에 우물에 찾아온 겁니다. 언제나 영적 추수의 대상은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목마른 사람, 인생에 가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비밀을 이 짤막한 한마디 속에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충격을 받은 거죠. 물론 남자 때문에 가슴도 아팠고 이 마음의 상처가 아주 그득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을 누가 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온 이 여인의 고민거리,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염려도 주님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무려 5명이나 되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 지금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좀 더 나은 행복이 찾아오면 기쁠까요? 좀 더 부유한 재물, 좀 더 부유한 어떤 환경들, 좀 더 실력이 좋아지면, 무슨 시험 치시는 분들은 점수가 좀 더 높아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하는 순간 그런 거 있지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불만족하죠. 또 다른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13절,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말라서 만족이 없는 사람을 생수의 근원으로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다른 어떤 기쁨들, 또 다른 어떤 만족들을 얻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려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지인들을, 우리가 지금 작정한 VIP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도 만족도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익은 곡식입니다. 추수를 해야 하는 그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죠? 그 아까운 열매가 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려요.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요 죄의식을 느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력감을 먼저 느낍니다. 여인은 우물의 물을 먹어봤자 목마름이 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다는 것까지도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지금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가는데 이 물은 마시면 떨어지잖아요. 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또 물을 떠러 와야 되는데 또 목마르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가 보입니다. 그럼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건 교만이지요. 이거 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미리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이 있잖아요. 미리 좀 주세요. 그 유산을 다 상속받아서 타국에 가지요.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다. 나 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 탕자의 모습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돈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고 돼지와 함께 마주 앉아서 돼지밥 가지고 아웅다웅 하다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밑바닥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떨어지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인생의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고 이것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절망이 찾아오고 실패의 연속이 자꾸 되는 그런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탕자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죄구나. 아버지를 떠난 게 죄구나 라는 것을 탕자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책감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안을 가져오고 불안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스트레스는 병을 가져온다 라는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죄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죄로 인해 통증을 자주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게 죄인가? 이 정도는 누구보다는 내가 덜 죄를 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죄라도 통증을 느껴야 돼요. 내가 죄를 졌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성인이나 성자도요, 우리보다 더욱 자주 회개하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성인군자 같다, 정말 성자다 하는 사람들, 정말 누가 봐도 아주 탁월한 영성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하냐고요?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그 죄를 자꾸 느끼고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회개할 줄 아는, 그 죄의 통증을 느끼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적용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VIP를 362명을 작정했어요. 이 VIP들을 좀 품고, 어떤 집사님은 작정했는데 나는 작정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가 작정한 VIP인 거예요. 362명 가운데 5월 30일과 6월 6일 날 단 한 명도 교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큰 종이 드렸잖아요. 360명 명단 적힌 거 보고 기도하시는 거죠. 익은 곡식은 돌아옵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지 않으면 그때 그 곡식이 그냥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밑에 바닥에 썩어버려요. 여러분, 익은 곡식을 새들이 쪼아 먹으라고 남겨두겠어요? 아주 착한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은혜의 추수, 영혼의 추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두는 게 중요해요. 28절, 29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대낮에 이 정오예요. 12시에 남들 다 태양을 피해서, 이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는 그때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온 이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 제대로 왔던 이유를 뭐가 뭔지 모르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동이를 왜 버려요? 물동이를 버리고 지금 사람들 의식하면서 살아가냐고요. 정신이 없는 여인인데 다시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쳤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실패를 웅크리고 있던 사람인데 어깨를 펴고 이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인데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이 내면은요,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35절의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35절에
네. 중간쯤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어떤 교회에서 뺏어갔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막 섬기는 거죠. 때로는요 신앙생활 별로인 우리 자녀들을 막 섬기고 교회 잘 안 나오는 남편을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지인들을 막 섬기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왜 교회 안 나올까? 여러분 익은 곡식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를 모르니까. 조금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구나. 참 절망스럽구나. 참 목마른 인생이 됐구나. 그러면 느끼긴 하는 거예요. 조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좋겠다. 그게 조금 느껴지긴 해요. 그럼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거두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영혼들. 이게 참 은혜죠.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39절 한번 더 볼까요?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39절을 봤지만 좀 더 한두 절을 내려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예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뭐 이틀만 머물러 주세요, 이제 그렇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누가 정했어요 그런 걸?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돼. 누가 그런 걸 정해요? 나는 돈이 별로 없어서 안 돼. 그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